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계속해서 교사훈련 예배 때 제가 서게 되면 신앙고백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사도신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시대에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여 바르게 믿었다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성경이 어렵죠. 어려운 만큼 잘못된 해석도 많았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옆에처럼 대놓고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 끝내면 상관이 없어요. 개인이 잘못 믿고 개인이 잘못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그거를 이제 퍼뜨리니까,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문제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해석해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며 짧은 글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 신조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교회에서 세계 교회에 회의를 해서 신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사도신경은 그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솔직히 신조들보다는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뿐이지 AD 150년경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이 신앙고백으로 사용되었다고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기록한 그 신경은 아닙니다. 출처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부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로마 교회의 신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사도신경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컴팩트하면서도 사도신경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한 줄 한 줄을 이야기하면서 와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 때문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먼저 짚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셨던 이유와 그로 인해 우리 또한 고난 받아야 하는 자들이 되었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인가, 왜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들어갔는가, 이에 대하여 본디오 빌라도와 관련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실제 살아있는 인물이었는가부터 문제를 삼습니다. 역사가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인물 아니야? 제자들이 만들어낸 인물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허황된 게 기독교도가 아닌 역사가들 중에도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기록한 기록 서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인물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남아 있어서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갔는가? 이 문제는 당시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제가 살던 시대에 한창 저희 부모님 세대가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자기의 자식을 서원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건 정말 잘못된 건데, 자기의 자녀를 첫째 이제 한나가 하무엘을 바쳤다는 거에 감명받으셔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그 아이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거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엔 L이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히브리어로. 그 L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한자 그 뜻도 안 붙이고 이름이 L이에요. 그 김L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을 갖다가 붙이신 거죠.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제 이름도 굉장히 흔했어요. 제 이름도 그 시골 학교를 다녀서 반이 6번밖에 없는데, 그래도 인구는 그 반마다 인원은 그때는 많을 때였으니까 그래도 한 300명 됐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반마다 한 2명씩은 꼭 있었어요. 뭐 김요한, 노요한, 박요한 뭐 다 있습니다. 성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다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다 보니까. 근데 제 성이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노요한은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김요한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 김요한이 여러 명이 있으면 김요한 A, 김요한 B, 김요한 C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숫자 붙이듯이. 당시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도 없어요. 성도 딱히 없으니까 예수면은 다 예수인 거예요. 예수, 여호수아면 다 여호수아, 뭐 이제 다니엘이면 다 다니엘 막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다니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에다가 지역의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유대인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베들레헴의 요한 이러면 베들레헴 출신 요한이란 말이고, 예루살렘의 요한 이러면 예루살렘 출신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거나 했던 거죠.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 이런 식으로. 사가랴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갑자기 헷갈려서. 그래서 사가랴의 요한이라든가 아버지 사가랴의 아들 요한 이런 식으로 부르든가 그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부르든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막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붙는 거는 그런 구분이 필요하기도 했던 거예요. 족보상으로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특별하신 분이시죠. 일반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AD 150년경에서 AD 200년경에는 그 사도 요한이 우려하던 그 영지주의가 굉장히 획책하던 시대였어요.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부터 살짝 나오더니 한 AD 150년경, 200년경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잘못된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예요.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신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리가 없다. 그러면 고난받은 것도 부정되는 거고 죽은 것도 부정되는 거고 부활하신 것도 부정되는 거니까 기독교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단들과도 구분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이런 일을 당하셨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도신경을 이단이라고 주장할 수가 당연히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 동네가 그거를 이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기도 합니다. 옆 동네에서 저기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 사도신경은 외우면 안 된대요. 사도신경은 읽어도 안 된대요. 그 사도신경이 왜 읽어도 안 되느냐? 이 본디오 빌라도 가지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주려고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들의 주장은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봤으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다는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있지만 결국 풀어주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 보냈고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권력이 없었죠. 죽이려고는 했으나 그 권력이 없으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간 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거는 그 선택권은, 그 권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행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공범인 겁니다.
공동정범, 공범인 거죠. 똑같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풀어주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들, 당시의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 옆에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제대로 보면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똑같이 죄 받는 거예요. 공범도 나쁜 놈은 나쁜 놈입니다. 근데 생각하기로는 추측으로는 이제 유독 저들이 이제 일반 그 교회 목사들을 바벨론 목사라 그러면서 엄청 욕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소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추정은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셨죠?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르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2주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서 이야기하는 신천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은 요새 그들이 포교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청년들만 전도했어요. 청년들이 노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만 전도했는데 요새는 노인들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근데 쟤들한테는 원래는 그 리스트에 안 들어가요. 원래는 안 들어가요. 정말로 안타깝지만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 있는 속한 사람이에요. 접근도 안 해요, 원래 같으면. 근데 접근을 했죠. 그래서 전도를 했죠. 그래서 모르니까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들이 요새는 이제 가리질 않는데요. 특히 그 부녀부라고 불리는 데서 우리 여전도회 같은 데에서 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전도한다고 성적인 것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답니다. 성적인 것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최근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다가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상담 내용들을 편집해가지고 올려주시는데 가장 최근에 들었던 게 제가 77세 어르신인데 이제 여성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10개월째 다니고 계시대요. 열심히 다니신답니다. 그 자녀들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필이면 또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근데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요새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상담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교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요. 지금 오락가락 하신대요.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신 분이 오락가락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조금 오래 가길 원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지도부들은 오래 가길 원할 거 아닙니까? 오래 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점점 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잘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고난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 생각할 적에 환난이 닥쳐야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내 삶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질병이 생긴다든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그게 고난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좀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장로들에게 잡혀간 순간, 제사장들에게 잡혀간 순간부터 고난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실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고난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난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고난 자체가 엄청 넓어집니다. 실제로 고난이란 단어를 이제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면 그건 나한테 고난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그건 나한테 고난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어려움인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고난이야 하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괴롭고 어렵게 느끼면 그건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감하지 못해서 한국 사회는 상처를 참 많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신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아의 신분이라고 얘기해요. 비아, 낮아지셨다. 근데 신이 인간이 됐어요.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어요. 될 필요가 없는데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고 어려움의 시작인 겁니다. 왜냐고요? 배고플 필요가 없었는데 배고프고요. 잘 필요가 없었는데 자야 되고요. 피곤할 필요가 없었는데 피곤해야 되고요.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노동을 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해야만 하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억지로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거를 보통 어렵게 느껴요. 괴롭게 느끼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설거지예요. 또 두 번째로 하기 싫은 게 청소입니다.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래도 결국 해야 되잖아요. 언젠간 해야 됩니다. 집안이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는데 저한테는 어려워요. 어떻게 열심히 청소를 해도 항상 구석에 먼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청소가 어쩌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열심히 1시간, 2시간을 치웠는데 어떻게 구석에 먼지는 발견을 못하고 남아있는지. 그래서 맨날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여기 왜 청소 안 했냐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적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모든 게 다 고난인 겁니다. 인간으로 사시는 그 모든 생활이. 여러분, 더 생각해 볼까요? 더울 일도 추울 일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햇빛이 엄청 뜨거운 나라입니다. 제가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 적의 필수품이 선글라스예요. 멋지게 하려고 선글라스에 끼는 게 아니라 햇빛이 워낙 센데 광야다 보니까 반사가 되는데 그 햇빛이 반사가 되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햇빛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땅에 반사가 되는 햇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눈에 상한대요. 햇빛이 워낙 세서. 눈이 상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무조건 껴야 된대요. 그래서 살면서 그때 선글라스 처음 사봤어요. 그렇게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눈이 따가워요. 막 아파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거기다가 그늘이 없으면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막 밤에는 그렇게 습기는 하나도 없는데 밤에는 또 확 추워져가지고 막 0도 가까이 내려가요. 엄청 추워요. 해만 떨어지면. 그런 동네에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인데 인간이 되셔가지고 추워서 달달달 떨고 더워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시고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겪으신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평범한 인간이라면 거의 겪을 수 없는 일도 겪으셨죠. 조롱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왕따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질에 당하시고 살점이 뜯어가는 채찍질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시에 가장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인 십자가형까지 당하시는 그런 경험까지 하셨죠.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경험할 일이 없는 것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습니다. 53장에서 그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보고 먼저 생각할 거는 서양의 예수님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 서양 화가의 그 예수님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이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으니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로서 하셔야 했던 역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을 신이신 예수님이 대신 겪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만 하는 죄의 대가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경험을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인간이 봤을 적에도 인간 중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겪어야 하는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경험하신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시고 최악의 죽음까지 맞이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러져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다음에 또 다루고자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됐던 죄의 대가, 가장 최악의 대가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야만 했던 그 대가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하여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면 그 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때부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할 줄 몰라요. 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의 죄된 육신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며 우리가 그래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여정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순종하심에 대하여 10절을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기를 고난받기를 바라셨는데 그에 합당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을 성취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걸 잊으면 안 되느냐? 그걸 잊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당연한 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게 되면 얼마나 최악으로 가느냐면요. 자기 의가 넘쳐나서 그때부터는 막 살아요. 막 삽니다.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남들한테 상처 주는 삶을 살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보면은 아침에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거를 이제 영상을 송출해 주거든요. 제가 아침에 시간이 되면 그 영상을 들으면서 준비하고 나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딱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교회 안에 엘리 제사장이 너무 많대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한나가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통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냐고 뭐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의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변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 의를 가지고 너 왜 그따구로 믿어? 너 왜 그래?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안이 안 트이니까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믿는지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티끌만 잡아 아주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 오늘 말씀 이것도 생각이 나가지고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헛믿은 거고요. 그냥 헛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자기가 엘리 제사장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믿기 위하여.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고난이 좁은 범위의 고난이면 첫 번째 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나 인간으로 사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그 뜻대로 사신 것이 고난이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는 고난 받으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마땅히 고난받아야 되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게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믿으면.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기신 역할이 있음을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단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인간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 하늘과 땅은 지금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동식물들도 달랐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에 뛰어놀며 그런 일들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피조물도 같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 이 땅의 자연의 그 모든 것들도 그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나만 감당해야 되는, 나 혼자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자유와 그 피조물들도 품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겪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땅의 피조물들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에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였어요. 인간한테 그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격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에 합당한 위치까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로 다윗과 사울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울은 그냥 왕이 됐어요. 겸손한 줄 알았죠. 겸손한 줄 알고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의 욕심 채우느라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더니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나쁜 것들만 진멸시키고 제사도 자기 맘대로 지내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 엄청 일찍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왕으로 안 세우세요. 왕으로 안 세우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시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배움이 있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호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다윗 덕분에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를 봐준다고. 열왕기 보면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죄악을 많이 지었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마땅한데 내가 다윗 때문에 한 번만 봐줄게. 그래, 돌아와. 말씀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가 그런 훈련의 기간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지금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그 고난은 다른 말로는 훈련인 겁니다. 우리의 격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인 거죠. 그 훈련을 바르게 받으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자손들,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의 강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심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처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우리의 죄된 육신이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난의 정의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인간은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까 18절 때문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 말씀 때문에 율법은 끊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만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장로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고자 만들었어요. 규칙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법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변질이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적도 없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할례는 약속의 증거지 율법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처럼 여겨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장로들의 전통,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칠성례를 지켜야지, 고해성사를 해야지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그게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찌 보면 율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처음 주셨죠. 그 율법이 십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제 그 파생되는 율법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제사법도 나오고, 제사법을 제외한 모든 율법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사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용서받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거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처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법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고, 율법이 확장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나 다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필요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도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바른 길입니다. 우리의 관점의 차이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란 말을 들으면 싫어할 거예요. 저도 고난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고 고난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옆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저건 고난이에요. 저거는 정말 고난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사자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쉽게 다가오는 다이어트. 여러분, 우리가 몸무게를 정해놓고 바디 프로필이라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아름다운 나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몸매를 남기기 위해서 안 먹어요. 야채만 먹어요. 단백질만 먹어요.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매를 만들어요. 근데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데 1000칼로리도 안 먹거든요. 몸매 만든다고. 그러면서 운동은 정말 죽으라고 해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고난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왜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주기적으로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운 몸매를 계속 남기고 싶어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엔 고난인데 그 사람은 그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 고난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났다고, 이 땅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온전히 감당하셨대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기가 맡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고난이 아니고 그 길은 가야만 하는 바른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인간이 죄된 인간의 모습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격을 갖는 걸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합당한 자리로 나아갈 고난을 허락하신대요. 욥이 그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욥이 그 격이 높아지는, 그 자신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더 그 격이 높아지길 원하시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픈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 감사하게도 욥은 그 세 친구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듣기만 하였사오니 지금은 눈으로 본다고. 그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바라면서 또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고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길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건 고난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나 구원받은 거 확신하는데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나? 쾌락을 즐기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다만 세상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정의할 뿐이지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길을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길이 갈 수 있도록 소망이 되십니다. 시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대신하여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죄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피조물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세상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셔서 그 창조주가 그 피조물의 세상을 경험하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 그 힘든 거 다 알아. 너 그 아픈 거 다 알아. 내가 붙잡아 줄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인간 혼자서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걸 또 아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까지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엘리 제사장만 없어지면요,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 돼서 한나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만 넘쳐나면 하나 돼서 그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은혜의 세상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가정 공동체도 그래야지 정상인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두 개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산 동산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혼자서 힘들게 그 길 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보기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른 길을 가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축도로 바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우리 또한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사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하여서 때가 되어 그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